엘림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이 서울 엘림 교회잖아요. 서울 엘림 교회라고 왜 지었는지 아십니까? 엘림이라는 그 이름은 지명인데 사막의 오아시스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엘림, 서울에 있는 오아시스. 우리는 이 서울 도시 같은 이 사막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원케 되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오아시스 같은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서울 엘림교회를 지었어요. 서울 엘림교회 이름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지었어요. 그 서울 엘림교회가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까요? 안 믿기가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안 믿기가 어렵겠죠.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집트가 하나님의 전적인 힘으로 초토화되는 걸 보고 우리를 막아선 홍해가 갈라지는 곳에 마른 땅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광야를 처음으로 들어서자마자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광야를 처음 경험하잖아요. 평생 노예로 살았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 마실 것이 없는 곳, 쉼을 누리기 어려운 곳, 밤에는 춥고 낮에 너무 덥고 무섭고 외롭고 짐승과 전갈, 뱀 이런 것들이 가득한 너무나 잠시라도 이렇게 끔찍한 그런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진정하고 평안케 하시는 12개의 오아시스를 예비를 해요. 12개의 지파에 정확하게 12개의 오아시스, 70개의 야자나무, 시원케 마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오아시스와 야자나무가 있는 그 지명, 그것 오아시스의 이름을 엘림이라고 했어요. 우리 서울 엘림교회는 이곳에 오면 시원케 되고 치유와 쉼과 회복과 감사와 넘어진 자가 일어서는, 또 우울한 자가 기쁨을 얻는 천국을 닮은 그런 엘림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와 우리의 자녀들도 이 엘림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림을 예비하면서요, 엘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엘림은 무슨 이유로 내가 너희들에게 예비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면서 엘림을 예비하세요. 엘림을 예비하면 난 너희들을 먹이는 여호와, 난 너희를 시원케 하는 여호와, 난 너희를 입히는 여호와, 너희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여호와, 이런 것으로 얘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엘림을 주세요. 우리 그 말씀 출애굽 15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니라. 장막을 친다는 것은 교회를 건설하는, 한마디로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예표해요. 사막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마시게 하신다는 것, 그늘과 오아시스, 단순한 휴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라는 거예요. 놀랍죠? 광야를 처음 접하는 이스라엘이 춥잖아요. 덥잖아요. 무섭잖아요. 외롭잖아요. 이 황량함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이 오아시스 엘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라는 겁니다. 우리 서울 엘림교회는 하나님의 휴양, 하나님의 먹고 입히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도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케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놀라운 메시지의 그 근원의 첫 메시지가 바로 나는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날 입혔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웠다. 내가 외로울 때 같이 있어줬고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이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입혔고 그리고 구출해 내지 못할지언정 갇힌 사람에게 가서 와서 돌보았고 외로운 사람의 곁을 지켜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조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그늘로 이건 단순한 휴양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이젠 노예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돌보는 나의 아들, 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치유, 이 내적 치유까지도 하나님께서 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림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치유, 구원, 죄사함, 회복. 엘림에서는 쉼이 있지 않습니까? 엘림에서는 먹고 마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림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단순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실 것을 주는 공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치유라는 거예요. 나의 외적 치유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너의 아버지는 우상 그리고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던 그 파라오의 말, 채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내어줄 수 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라는 것이 바로 엘림의 교회에 대한 예표고 그 교회의 몸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엘림인 것이죠. 그래야 이 엘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누릴 때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여기까지 가나안 땅의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날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먹게 하시죠. 마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들을 그냥 어부가 되었고 세리장이었던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바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모세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나님의 정복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죄인이었지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치유되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여기고 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해서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칭한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동일하게 주인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저 예수님 믿고 전전긍긍하게 이 세상 살다가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도 마귀를 이기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이기는 세대가 바로 너희들 세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서 이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림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이거는 영상에서 이거 삭제해야지. 저희 이건 컷하시겠어요? 자, 이 말씀이 동일하게 신명기 1장 등치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 너희들이 그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하리라.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이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는가. 이것이 신명기 1장부터 나왔어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선포한 말씀과 같은 등치되는 말씀이시죠. 우리 신명기 1장 6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노예가 아직 광야에 있지만 너희들은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라, 아라바 산지로 가라, 평지로 가라, 네겝과 해변으로 가라, 가나안 족속 땅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끝까지. 유브라는요 어디냐면 이라크까지. 그렇게 밑에 있었던 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요단 쪽으로 지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서 이제 끝까지 올라가는, 이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무나 말씀이 동일한 등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엘림교회는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치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영혼들의 상처를 치유받고 치유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입히고 품어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서울 엘림교회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의 권세는 많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했지만, 예배당도 없었지만, 목사님도 없었고, 성경팀도 없었고, 찬양팀도 없었고, 제자 훈련도 안 받았지만 오직 성령 하나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 하나로 그들이 권능을 힘입으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 오아시스와 같은 모델이 신약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명령하여 세우신 최초의 교회, 이것이 엘림을 예표하고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엘림에서 누렸던 모양과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들은 엘림에서 휴양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천국 가나안 땅의 소망을 바라보았는가. 사도행전 2장에 동일하게 나와요. 42절부터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인데 엘림에서의 휴양이라고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우리 서울 엘림교회가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여러분, 교회는 공평한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균등한 곳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우리가 줄 것이 없으면 우리의 물건을 팔아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울 엘림교회는 너 아이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로 같이 공동 양육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희 집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방주 안에 들어간 주님께서 이 모든 파도,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 아이들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엘림에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성령 공동체는 이렇게 엘림의 오아시스의 휴양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축복하고 서울 엘림교회 모든 성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을 느끼는 교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젠 종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한 가족이 되는 확장된 우주적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서울 엘림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울 엘림교회의 비전? 서울 엘림교회의 비전은요, 비전이기도 하지만 이 사역 한 가지만 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네 가정, 내 가정, 너희 가정,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우리 부모,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교회. 이 놀라운 은혜, 이 비전이 바로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의 동일한 성경적 비전인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께서도 아셔요.
저와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힘을 기른 것이 아닌데 갑자기 물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새로운 영적 옵션이 생긴 것도 아닌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동일한 말을 했는데도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찬양팀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가 갑자기 막 기가 막힌 메신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 그대로인데 어제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팔아먹었던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좋아진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제자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죽어도 좋아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장을 보죠. 어떻게 이들이 성령 공동체 엘림의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사도행전 1장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다음에 2장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얻는 그런 새해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아이들로 그렇게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빈곤하고 우리는 여전히 힘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면 우리도 능력 있는 가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 엘림교회가 은혜가 참 많은 교회라고 그렇게 확신이 들고 느껴지는데요. 초대교회 사랑과 행복한 그런 공동체랑 오늘 사도행전 2장 이하와 엘림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아가고 있다고 정말 주변에 소식이 많이 들려집니다. 우리 알다시피 지금 멕시코에 가 있는 우리 아이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현장을 경험했어요. 그 한 아이가 자기는 멕시코 가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과 제주도 먼저 가는 게 난 그게 더 좋다라고 정말 내가 물어보고 막 쥐어짜가지고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난 우리 아이들, 내 친구들과 우리 키즈 아이들과 같이 제주도 가는 게 난 더 좋다. 그러면서 오늘 시차가 완전 정반대일 텐데 차세대 예배에 줌 주소를 보내달라. 엄마, 우리 사모님께 줌 주소 받아가지고 나 예배 드릴 테니까 이걸 보내주세요. 우리 서울 엘림교회는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우리 아이들. 독감 걸린 친구와 놀 수 있다면 나도 독감 걸려도 괜찮다는 아이의 고백. 그러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어요. 청장년들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하는 우리 아이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요즘 어디 있어요. 제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절로 나와요. 무릎 꿇고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이. 서울 엘림교회를 기도하는 아이. 그런 사진이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모님 말로는 2시간, 3시간을 예배 드려도 이들은 전혀 지루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 요즘 MZ세대 교회 다니는 출석률이 3%입니다. 제가 갔던 캄보디아는 오히려 3%가 넘었어요. 몽골, 캄보디아가 3%였는데 지금 더 넘었는데 선교지보다 못한 대한민국 MZ세대 가운데 청장년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그리고 어쩌면 청장년보다 아이들이 교회 오기를 더 사모하는 그런 교회 서울 엘림교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울 엘림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과 새로운 축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엘림 오아시스 같은 행복한 교회를 더 누리게 할까? 저는 이것에 항상 기도하고 기대가 돼요. 어떻게 엘림 예배가 더 좋아질까? 어떻게 맨날 나만 싱어 없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싱어도 생길까? 엘림의 모임들은 어떻게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같이 울고 우리 손수건 부대가 더욱더 은혜가 있을까? 엘림의 부모들은 어떻게 더 좋아질까? 엘림의 청년들도 어떻게 더욱더 풍성해질까? 우리 엘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새로운 영적 그런 기운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까? 엘림의 식사는, 엘림의 음식 나눔은 어떻게 더 좋아지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어떻게 더 친교하고
야, 이렇게까지도 친해질 수 있구나라고 지식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고 감탄할 수 있을까? 우리 엘림의 제주 캠프는 얼마나 더 좋아졌으면 좋을까라는 그런 행복한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엘림,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사,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난 이런 부분을 나도 헌신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주님, 저분이 저기 있사오니 저분도 보내소서, 제가 저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라도 그렇게 기대가 되는 바가 있으면 난 그런 부분, 저는 그런 부분 나누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후부터 3월, 4월까지의 서울 엘림교회 단기적 비전을, 오늘 이후 다음 주부터 2주간 이제 연휴기 때문에 찬양 예배 열심히 행복한 시간 가지면서, 명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된 그런 성회로 모여서 함께 게임도 하고 떡국도 먹고, 날이 풀리면 서울숲, 여러분 그 곤충 박물관 있잖아요. 우리 서울숲에 거기 1월에 재개장을 해가지고 되게 좋아졌대요. 날도 좋으니까 피클볼장도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주 캠프 한 주 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 다시 한번 가기 전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행복 지수가 막 점점 상승되는 그런 기대. 아이들은 지금 매일마다 제주 언제 가냐고,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날짜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제주 캠프 29명이 갑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그 주일, 셋째 주일, 우리가 주일로 모여서 같이 은혜 나누고 선포하고 막 흥분된 막 짐 가지고 온 그 비행기 타기 전에 그 감격 있는 그 시간을 경험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공항에 가는 그 느낌. 믿지 않는 엄마 아빠들도 오시거든요. 그때 오셔서 공항까지 가는 그 느낌. 야, 교회가 이렇게 나의 아이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행복한 이런 엘림이 되어주는구나, 오아시스가 되어주는구나, 그렇게 나누고요. 행복과 은혜와 하나됨과 구원의 확신과 너무나 기쁜 그러한 오아시스 엘림의 휴양을 제주도에서 느낄 겁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정말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저녁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을 때 나오는 통성기도 소리와 손과 목소리가 달라요. 그곳에서 그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의 기운이 이어질 것이고요. 봄 되면 제가 내곡동쯤에 제가 새로운 곳을 알아냈어요. 캠프하는.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고 계곡에서 캠프하고, 그리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한 5, 6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홀도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수지수양관에 갔었을 때 거기서는 이 취사가 금지돼 있어요. 산이어서. 근데 거기는 그냥 평지여서 그곳을 발견했어요. 가까운 곳에 딱 중간이요. 내곡동, 그쵸? 우리 교회 그곳에 모여서 삼겹살 구워 먹고 놀고 아이들이랑 게임하고, 그때가 이제 봄꽃 피고 벚꽃 필 때쯤이거든요. 또 그때는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엘림교회 같이 될까? 전 이것에 그냥 항상 연구하고 머리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누가 그랬나요?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가 그 예배 시간에 녹음을 자기 휴대폰으로 해서 우리 하는 찬양 소리를 계속 듣고 다닌대요. 그렇게 귀한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행복한 서울 엘림교회 오아시스가 되게 할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이들, 남편과 아내, 부모가 될까? 저는 온전히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계속 이곳에 보내주시고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위대한 영광과 이 승리 주인공 되시길 바라고요. 그냥 구경하고 그냥 목도하는 그 아쉬움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나에게 맡겨준 이 작은 십자가를 힘차게 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